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수요예배 드리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6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참 2021년도 벌써 절반 가까이가 지나가고 있는데 또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는 또 달력의 첫 장,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새 힘으로 또 힘입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언제 어디서나 동일하게 부어주시는 주님의 그 은혜, 우리의 반석 되어주시고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새 힘 주시며 우리의 위로 되어주시고 우리의 유일한 평안 되어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사랑받은 우리 이렇게 주님께서 예배해 주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님을 마주하는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더욱더 집중하여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해 주신 은혜 마음껏 담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이라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주님께,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 임재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나의 주님께,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 임재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나를 부르실 때,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을 때에도 우리를 찾아주시고 우리에게 갈 길에 빛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니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생각, 우리의 뜻 다 내려놓고 우리를 비추시는 그 주님의 빛 따라서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더욱더 은혜 받고 또 새 힘 얻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잘 아시듯이 우리 목사님께서 지금 헤이리에 가서 이제 현지 전도사님들과 함께 복음을 나누시면서 또 우리 전도사님 안수식을 위해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심으로 말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말씀 주시고 함께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한 자를 세우신 이 자리, 하나님 취할 것들을 다 취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만 드러나는 이 자리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겸손하게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인사 나누며 시작할까요? 평안하십니까? 라고 한번 인사 나누고 싶습니다. 평안하십니까? 제가 묵상할 때도 늘 시작하는 첫 인사말이 평안하십니까? 라는 인사이죠. 저는 이 인사를 참 좋아합니다. 이 평안, 이제 샬롬이라고 하죠. 샬롬이란 말은 이제 보통 유대인들이 헤어질 때 하는 인사말인데 히브리어로 평화 혹은 평안이라는 이 둘의 뜻을 포함한 히브리어입니다. 우리나라 이제 한글에는 평화와 평안이 비슷하면서도 약간의 뉘앙스의 차이가 있습니다. 평화의 사전적 의미는 평온하고 화목함, 전쟁이나 분쟁 또는 일체의 갈등이 없는 상태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평안은 걱정이나 탈이 없음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조금 더 이제 깊이 생각해 보면 평화라는 것은 외부적인 요인들이 변수로 작용하는 반면에 평안은 내 안, 내 마음에 좀 더 중심을 두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오늘날 수많은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고 너무나도 바쁘고 정신없이 살아가고 있는 날들입니다. 이러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사는 방법은 우리의 그 주변이나 생활에 마음을 휘둘리거나 뺏기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셨음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일 것입니다. 그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 주시는 하나님 꼭 붙들고 말씀 통하여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을 더욱더 발견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은 요지경이라는 그 대중가요가 1993년에 처음 소개가 되었는데 참 정말 세상이 요지경입니다. 아직까지도 어쩌면은 그때보다도 지금 오늘날이 더 정신없어지고 더 빠른 속도로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세상의 변화는 더욱더 가속화되었고 그 빠른 변화에 발맞추기 위해서 점점 더 삶의 모습과 형태들이 다양해지고 복잡해지고 또 그만큼 그 변화에 따라가고 그 변화에 민감하려다 보니 자연적으로 인내심이라는 덕목에 대한 가치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자면 우리가 사용하는 인터넷, 그 인터넷이라는 것이 이제 2000년쯤에 처음 이제 소개가 되었는데 저는 이제 고등학교 시절을 인도네시아에서 보냈는데 인도네시아는 인터넷 환경이 정말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그 인터넷 페이지를 하나 열어서 사진 하나 띄우려면은 이제 5분 이상을 기다려야 되는 그런 일들이 그냥 빈번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한 기사에서 확인해 보니 요즘 인터넷 관리자들의 그 관리 지침 중에 하나가 처음 클릭을 딱 했을 때 0.4초 이내에 그 페이지가 완벽하게 떠야 된다라는 지침이 있다고 합니다. 0.5초, 0.6초만 돼도 사용자들이 답답함을 느낀다는 것이죠. 가만히 이제 제 자신을 생각해 보니까 실제로 이제 인터넷 페이지가 2초, 3초만 안 떠도 계속해서 껐다 켰다를 반복하고 있는 제 자신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 전체가 그렇게 인내심 없이 정신없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신호등의 빨간불이 파란불로 바뀌자마자 출발하지 않으면 뒤에서 그냥 빵빵 소리가 나기 일쑤이고 엘리베이터의 닫힌 버튼에만 누른 자국이 남아있고 쇼핑조차도 인터넷으로 다 하는데 하루 만에 혹은 반나절 만에 집으로 물건을 받아볼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그렇게 세상이 빠르고 신속하게 사는 것이 우리들에게 득이 되는 점이 있는 것 이상으로 우리가 잃어버리고 놓치고 있는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기술의 발전과 이 사회의 발전은 우리의 삶을 편안하게는 해주었을지 모르겠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을 평안하게 해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 평안에서 더 멀어지게 하였죠. 그것은 사회의 속도가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사람들의 인내심이 그만큼 반비례하여서 줄어들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마치 15년, 20년 전에는 5분을 기다려야 뜨는 그 인터넷 페이지가 4분 30초 만에 뜨면 너무나 좋아했던 제 자신이 이제는 2, 3초 기다리지 못하고 불평불만을 쏟아내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에서는 성도의 인내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영어 성경에 보면은 오늘 본문 말씀이 5절의 짧은 본문 말씀 속에 patient, 참으라 혹은 인내라는 단어가 4번이나 연달아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이렇게 반복적으로 참고 인내하라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이 참으라라는 말씀 안에 담겨 있는 2가지 전제가 있음을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그 첫 번째 전제는 무엇이냐? 그것은 고난과 역경이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너희가 살아가면서 고난과 역경을 겪게 될 것이다. 것입니다. 사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에게 참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 무엇보다도 강하고 능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면 그런 든든한 조력자, 소위 강한 백을 두고 우리가 살아가면 우리도 어깨 펴고 당당하게 승승장구하면서 어려움 하나 없이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승리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면
우리도 승리의 영광과 기쁨이 가득해야 우리의 믿음이 보상받는 것 같고, 그래야 하나님 믿을 만한 분이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러한 관점, 지금까지 얘기했던 이 모든 생각들은 철저하게 우리의 이기적이고 인간적인 관점에서 비롯된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이죠.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결코 벗어날 수 없는 고통의 문제가 늘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고통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저명한 신학자인 C.S. 루이스는 그의 책 고통의 문제라는 책에서 이 고통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고통이라는 것이 대부분 인간이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해서 발생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은 이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함으로 죄를 짓게 되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끔찍할 정도로 망가진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엇나간 우리는 죄라는 우리가 스스로 넘을 수 없는 그 벽에 갇혀서 고통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오히려 고통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필요를 느끼며 우리의 잘못된 생각들을 깨뜨리고 연단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이다라고 설명합니다. 만사가 잘 되어간다라는 환상을 고통을 통하여서 깨뜨리게 되고, 또 고통을 통하여서 지금 우리가 가진 것은 본질적으로 좋든지 나쁘든지 간에 전부 우리의 것, 혹은 그 이상은 필요치 않다라는 그런 그릇된 고정관념들을 다 깨트릴 수 있고,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길로 나아갈 수 있는 도구가 된다는 것이 바로 이 고통이라는 것이죠. 원죄로 인하여서 나면서부터 죄인인 우리는 필연적으로 고난과 역경을 직면하고 고통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이 고통이 단순히 우리를 괴롭히고 아프게 하고 우리를 죽이고자 하는 그런 고통이 아니라 우리를 단련시키고 연단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게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게끔 해주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표본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말씀에도 언급된 구약의 욥입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좋아하는 구절,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으리라. 욥기 23장 10절 말씀이죠. 욥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던, 심지어 하나님이 사탄에게 먼저 그가 참으로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세상에 없는 의인이다라고 자랑까지 한 사람입니다. 그런 의인이었습니다. 욥은 부자였고 자식들도 많은 남부러울 곳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욥이 사탄의 공격을 받기 시작하여서 자식들 죽고 가진 것 다 잃고 온몸에 종기가 돋아나는 고통을 겪게 되고, 아내도 그를 떠나고 친구들도 그에게 너가 뭘 잘못했는지 생각해보고 회개하라며 그를 정죄하고 몰아세우는 지경에 이르게 되죠. 모든 것을 가졌던 자가 자기가 가졌던 모든 것을 잃었음에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욥은 하나님께로 계속하여 나아갔을 때 그는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며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분이신지를 직면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욥은 자신이 얼마나 미약하고 작은 존재인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진정으로 내려놓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욥에게 더 큰 축복을 주셨다라는 것이 욥기의 내용이죠.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은 욥기에서 말하는 그 고통을 참은 인내의 열매가 욥이 이전보다 더 많은 재물을 받고 자식들을 10명이나 더 낳게 되었다라는 그 결과가 욥이 하나님 앞에서 고난과 역경을 인내한 보상이다라고 착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큰 축복을 받았다고 이전에 받았던 고난들, 그 기억들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돈이나 재물은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자식들은 어떻습니까? 10명을 잃었다고 새로 10명을 받았으니 이전에 이제 잃었던 10명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총 42장에 이르는 욥기를 이제 분량으로만 따져보아도 욥이 나중에 축복을 받은 내용은 마지막 장의 8절뿐입니다. 잃었던 재산, 새로운 자식들, 친구들, 가족들과의 관계의 회복, 그런 것들과 같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고 생각할 수 있는 인내한 보상으로서의 열매는 욥기가 말하는 핵심적인 고통 끝의 보상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욥기에서 말하는 욥이 그 죽을 것만 같은 고통들을 인내한 끝에 얻은 진정한 인내의 열매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분이신지를 깨닫게 되었고, 인간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보잘것없고 작은 존재인지에 대한 진정한 깨달음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대놓고 자랑할 만큼 의인이었던 욥이었습니다. 친구들이 그에게 너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잘못했는지 잘 생각해보라고 말하여도 나는 무고하다, 나는 죄가 없다라며 논쟁을 이어가던 욥이었습니다. 그랬던 욥이 하나님을 마주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었고 그가 회개하였습니다. 이 모습이 C.S. 루이스가 말한 자신의 그 자아를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내려놓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습이 고난과 역경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제 두 번째, 인내하라라는 말씀의 두 번째 전제 조건이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가 참고 인내하는 것이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인내할 수 있게, 참을 수 있게 우리를 도우시고 돌보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7절에서 야고보는 농부가 농사 짓는 것을 이야기하며 인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라고 기록합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 이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아시는지요? 이 이스라엘이 위치한 아시아의 근동 지방은 물이 매우 귀한 지역입니다. 강수량도 적고 토질도 이제 석회석이나 사암으로 되어 있어서 지하수를 얻기도 힘든 지역입니다. 그리고 지중해성 기후, 그리고 아열대성 기후가 섞여서 이 이스라엘 지방은 사계절이 아니라 이제 건기와 우기로 나뉘는 기후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여름은 그 사막에서 불어오는 뜨거운 그 동풍으로 인하여서 매우 덥고 건조하여서 비가 오는 일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비 한 방울 오지 않는 무더운 날씨가 여름 동안 내내 지속되는 것이죠. 그런 건기가 이제 5월부터 10월까지 지속이 되다가 가을이 시작되는 이제 10월, 11월쯤 되면은 이제 처음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데 그것을 이른 비라고 합니다. 여름철에 건기 동안에 비가 오지 않아서 바짝 메말라 있던 땅에 이제 이른 비가 내려서 그 땅을 촉촉히 적셔 주어야만 이제 그 촉촉해진 땅 위에 씨를 뿌리고 경작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때 경작을 하지 못하면 1년 농사 다 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1월이 지나고 나면은 이제 겨울 동안 3월 정도까지는 비가 이제 많이 내린다고 합니다. 1년 강수량의 이제 거의 80%에 달하는 강수량이 그 사이에 다 내린다고 하죠. 이제 그 사이에 열심히 농작물을 키우고 농사를 짓죠. 그러다 3월, 4월이 되면 이제 봄에 들어서면서 늦은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데, 이 늦은 비가 중요한 이유는 수확을 앞둔 작물들에게 늦은 비가 내려서 수분을 충분히 공급을 받아야 풍성한 양질의 열매를 수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강수량 자체로만 따지면 겨울철 11월부터 3월부터 내리는 그 비가 훨씬 더 많고 더 중요할 수도 있죠. 하지만 성경에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하나님의 축복으로 강조하는 이유는 비록 강수량은 미미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농작물에 끼치는 영향과 중요성이 무척 크기 때문입니다. 이른 비가 내려야 여름 동안 메말라 있던 땅이 젖고 부드러워져 파종이 가능하게 되고, 또 늦은 비가 내려야 그 자랐던 곡식들이 열매가 더욱더 충실하게 풍성하게 맺을 수 있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농부가 아무리 좋은 기술, 아무리 좋은 파종, 아무리 좋은 인력을 가지고 넓은 땅을 가지고 농사를 짓는다라고 하여도 비가 제때 오지 않으면 그의 농사는 다 망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공급하여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농부의 힘으로 알아서 열매 키워서 갖고 와라, 알아서 인내해서 갖고 와라라고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농부가 열매를 키울 수 있게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공급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인내하라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인내할 수 있게끔 계속하여 우리를 도우시고 붙들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저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크신 사랑과 놀라운 긍휼로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고통과 고난에는 반드시 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는 자들이지만 동시에 이 땅에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우리가 주님을 다시 만나는 날, 그날이 우리의 최종 목적지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고난과 이 역경의 경주를 인내함으로 계속할 수 있는 것은 이 고통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계속하여 이 경주를 이어갈 수 있게 우리를 돌보고 계시며 그 끝을 정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단순히 웅크리고 가만히 앉아있는 소극적인 기다림, 소극적인 인내가 아니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붙잡고 넘어지더라도 쓰러지더라도 우리 옆에서 우리를 돌보시고 도와주시는 주님의 손 붙잡고 나에게 맡겨진 그 본분을 다하면서 인내하면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일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그날, 그 영광과 감사와 기쁨이 넘칠 그날을 기대하시면서 오늘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힘으로 힘을 내어서 다시 한번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 내 평생에 가는 길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마음이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이 찬양하시면서 어려움 중에도 평안할 수 있는 것이 이 고난이 작거나 아무것도 아니어서 혹은 큰 문제가 아니라서가 아니고 정말 죽을 것 같이 아프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면서 하나님 때문에 라는 이 믿음의 고백 우리 함께 하길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나르면 그 십자가 피로써 씻으사 흰 눈보다도 정하겠네. 우리 4절 찬양합니다.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려날 때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우리 함께 기도하시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고통 속에도 인내하여야 한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 이 인내라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는데 동시에 참 인내만큼 우리에게 부족한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깨어지고 부서진 우리에게 우리의 힘으로 견뎌내고 이겨내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 말은 인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것이죠. 우리가 인내함으로 온전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인내가 온전한 일을 이루게 길을 내어드리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긍휼하게 여겨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틀, 우리의 생각, 우리의 시각으로 함부로 재단하고 판단하지 않게 해주시고 인내하면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이 인내조차도 우리의 힘으로 이루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로 이루어짐을 기억하면서 정말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 이웃들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지금도 고통 가운데에서 몸부림치는 우리 주변에 그리고 세계 곳곳에 이웃들 가운데 특별히 헤이리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절망적이고 죄와 악이 득세를 하고 있는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평안이 그 가운데 속히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정의가 바로 세워지기를, 또 그곳의 형제자매들 가운데 정말 주님의 참된 평안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 목사님 지금도 헤이리의 그 전도사님들과 함께 복음을 나누고 계시는데 그 모든 일정 그리고 목사님이 오가시는 그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차고 넘칠 수 있게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의지하여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정말 어렵고 힘들고 예상할 수 없고 예측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이 주변에 함께하지만 하나님, 이 가운데서도 주님이 항상 우리를 붙들고 계시며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깨닫고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환경이나 우리의 그 처한 고난과 역경 때문에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 잃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인내로 주님 오실 그날을 고대하고 기대하며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모든 역할들 감당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게 주님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먼저 그 인내의 열매를 보이셨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주님의 은혜만 붙들고 그 은혜로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그 은혜 함께 나누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계 곳곳 가운데 주님의 그 사랑과 정의가 바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다시 오는 그날까지 이 주님의 의의 길을 걸어가는 것 멈추지 않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